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70여 편 이상을 지은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70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를 썼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의 시, 감사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의 왕위가 굳건해지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간 왕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왕을 정복한 후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린 다윗입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다윗의 감사를 기억하고 이 시대에 다윗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자. 첫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나누지 않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른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환난을 이겨낸 왕입니다. 이 모든 전쟁과 환난에서 승리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왜 신들 앞에서? 이 말은 이방의 신이나 이방의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정복한 나라의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정복한 그 왕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는 길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은 이 시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감사를 드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감사의 원인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성막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성막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주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인자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성막 중심의 삶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이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다윗은 실망했지만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이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한 그 다윗의 열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축입니다.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준비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현재의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의 감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입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할 때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짐승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매에 힘을 줘서 그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잠시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랑하면서도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자,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다윗에게 즉각적인 응답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약할 때 주께서 격려해 주고 강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함께하는 감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다윗은 혼자만의 아닌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제 말씀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자가 세상의 모든 왕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세상 모든 왕에게도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모든 왕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 왕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향력을 보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상 모든 왕에게 미쳤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왜 이방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 두로의 히람 왕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의 왕 히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안 거예요. 또 이방의 왕 히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 왕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히람과 다윗의 친분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목과 일꾼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궁궐을 건축해 주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이 히람이 제목과 그리고 제목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목수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방의 왕 히람도 감동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열어서 다윗을 향하여 감사의 물질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방의 왕도 감동이 되어서 함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해야 할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방 왕들이 다윗을 도운 것은 다윗이 권위가 있어서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경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영광에 땅 위에 왕들이 끌렸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성함을 목격한 세상의 모든 왕들도 덩달아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순종과 감사의 영향력은 민족을 초월하고 범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왕들이 그 도를 노래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감사와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 주의 감사로 끝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피조물, 세상의 과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다윗이 분명하게 밝혀준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과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비천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불만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악한 행동도 빠짐없이 감찰하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아니 저 나쁜 사람도 왜 저렇게 아직도 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처리하십니다.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십니다. 악인의 길에서 보호하시며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된 길로 내가 갈 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보호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영광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삶 이면에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주께서 그를 소송케 하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환난에서 보호를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큰 기업과 어떤 소수의 노조들이 싸울 때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구원을 허락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드렸던 감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였습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완전한 보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오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모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이 감사절이 형식적인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완전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십시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린 감사가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시로 매 순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영토를 얻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왕으로 명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했을 때 다윗과 그의 후손이 최고의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이 드렸던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